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믿습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고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거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를 좀 온전히 믿읍시다. 예수를 좀 온전히 믿읍시다. 예, 어설프게 근근하게 겨우겨우 예수 믿지 말고 아주 선명하게 멋지게 예수 믿고 삽시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확실하게 믿으면, 리얼 크리스찬이 되면 놀랍게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그렇게 붙들고 살면 놀랍게도 그 믿음은 내 삶 속에 현실로 경험되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약속이 성경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 굳게 붙들고 예수 굳게 믿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이 구세주임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일용성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브라질에서 가장 문신을 많이 한 그런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36살입니다. 95%의 문신을 채운 레안드로 대소우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13살부터 문신을 시작했습니다. 락음악을 즐겨했고 그래서 락음악에 심취하다 보니까 락 가수들의 그 문신을 보면서 자기도 하게 되고 또 결혼하고 나서 결혼에 실패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집중적으로 문신을 해서 결국 브라질에서 가장 문신을 많이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23년 브라질 그 문신 콘테스트에서 전신에 가장 문신을 많이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선정이 된 후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한 여성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 여성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을 바꾸기로 작정합니다. 문신을 하고 마약에 빠져서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인생,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가 마약 중독자라는 것을 말하고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이제 문신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담배도 술도 다 끊었습니다. 마약도 이제는 이겨내겠다고 문신을 지웁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라고 돈을 보내고 치료비를 보내고 저 문신 지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새롭게 살기로 예수 안에서 작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 성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구걸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고 이분이 여리고 성에 왔을 때 내가 이분을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리고성 중앙로에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밀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귀가 예민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지나간다는 느낌이 왔을 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이 맹인이 그 소리를 듣자 벌떡 일어나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제끼고 뛰어나갑니다. 맹인이 뛰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 뛰어나갑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뛰어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아줬습니다. 예수 앞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문학 구조상으로 시나리오 5형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메시지를 통해 믿음의 기능이 도대체 무언가,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가, 믿음의 절정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5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 이것은 사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말에 해당하는 구절체입니다.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한 결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능이 도대체 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내가 그 성도로서의 믿음을 어떤 결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능은,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의 기능은 구원이고 제자의 삶으로 이끄는 촉발제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의 축복의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얽매여 있는 맹인의 삶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진실하게 붙들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능하느냐, 바로 내 삶의 얽매임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또한 주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촉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진정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진정성이 있고 산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얽매임을 자유케 할 것이며 그 삶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또한 그 믿음이 경험됨으로 인해서 바로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 대대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온다면 정치적, 사회적, 영적 모든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바디메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는 바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나서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바로 내 삶에 평생 얽매이민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뜬 다음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뛰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그 믿음의 진정성을 이어갈 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믿음이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더 강력한 도전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46절에서 47절 A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여기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질렀거든요. 소리로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온다. 웅성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이다 라는 소리를 예민하게 들은 거예요. 맹인이기 때문에 귀가 발달해서 금방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런 상황을 암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지만 더 깊게는 이 바디메오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것을 함축하는 문학적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구조에서 도입과 발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듣는데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뭘 들었을까? 당시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겠지만 이미 수없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마가는 1장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분이 사역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는데 1장부터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손 마른 자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이야기, 귀신 들려 거품을 흘리며 발작하는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그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 수로보링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이야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무리를 걸으신 주님의 이야기,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의 이야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귀먹고 말도 듣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이야기, 베세다에서는 소경이 눈을 뜬 이야기들이 1장부터 9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그들이 수군대면서 하는 얘기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됩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수없이 듣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형성하는 귀한 소스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혁명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예수는 혁명가로 믿어집니다. 예수가 인격적이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안정을 주고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분이라는 설교를 계속 들으면 예수는 그런 분으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세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수없이 들으면 예수는 역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똑같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는 구원의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면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구주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순례자로서 승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설교를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믿음은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가 내 삶을 치유하며 예수가 나의 삶을 회복시키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구주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10년만 먹으면요, 몸에서요 돼지고기 냄새 납니다. 매일 식사를 할 때마다 조기가 맛있다고 조기 반찬을 10년간 먹으면요, 그 사람 말할 때 입에서 조기 냄새 납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깊이 심취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분이세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가능성의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자,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다는 그냥 할 수 있다가 앞서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다 보니 할 수 있다가 더 예수님의 이름보다 앞서가는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그 말씀으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수술되며 회복되며 치유된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자기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늘 다른 분 설교를 많이 듣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앙 안 자랍니다.
그 다른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은 그 교회를 나가세요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교회는 A라는 교회를 나가고 설교는 다른 목사님에게 계속 은혜 받으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은혜가 말씀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분은 믿음이 서서히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의 메시지 설교에 은혜가 안 돼서 늘 그런 표정을 짓던 분은 교회에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성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떠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주일만 듣지 마세요. 야, 주일 목사님 설교 딱 들었더니 끝. 자,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유행가 듣고 한번 디나노 한번 해보자. 여러분, 안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주일만 들으면 안 돼요. 주중에도 자꾸 들으세요.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 참 이게 참 제가 이게 씁쓸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몇 편을 준비하고 읽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탁 듣고 치운다면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자꾸 들어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젖어들게 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속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설을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고 사는 그런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눈이 떠졌고 그 경험이 결국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본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7절 B절에서부터 48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믿음에도 위기가 오는데 어떻게 믿음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앞부분에 47절 B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48절 후반절에 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47절 B절에서 48절은 뭐가 중요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구절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단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뭐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또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내용이 써져 있고 그 밑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쓰여져 있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꾸짖어 잠잠하라 하고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 강조점이 강하게 드러나고 구조적으로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하고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혼자. 이게 당시 영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영적 상황. 대다수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소수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지르니까 잠잠하라, 더 크게 소리 지르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잠잠하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적 현실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는 소수일 수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소리가 소수일 수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말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임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주저하지 말고 외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충돌할 때 이게 위기인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잠잠하라,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뭔 그런 헛개비 같은 이야기를 하냐고 말할 때 이게 위기적 상황인 거예요. 이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밀리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주저하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부르며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성도이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위기는 항상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강력하게 붙들고 부르짖고 사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에서 5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구조적으로는 절정에 해당하는 구절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절정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맹인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절박했는지 겉옷을 벗어 제끼고 뛰어나가요. 여러분, 맹인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뛰는 걸 보셨습니까? 맹인은 절대 뛰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은 맹인이 뛰어나갔다고 말해요. 일어나 뛰어나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간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절정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절정 속에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절정을 건너뛰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결말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절정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바디메오가 주저하지 않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믿음의 절정 속에서 성도가 경험하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즉, 성도가 믿음이 절정에 이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도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경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최고의 열정의 절망적 믿음의 절정적 믿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경이야, 뭘 해주기를 원해? 대답해 보세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호열아, 뭘 해주기를 원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거침없이 곧바로 주여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터벅터벅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나타나서 주여, 주님이 나타나셨네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럼 곧바로 얘기해야 돼요. 뭡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오늘 그걸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에 곧바로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놓으시고 그걸 붙들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아니면 아니야, 너는 그거보다 다른 것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절정은 주님과의 이런 아주 친근한 대화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를 지도기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실체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믿음으로 삶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 얻고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